여러분들이 경배하면 어떤 것인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경배는 너무 어떤 분을 높여드리다, 존경하다. 이제 이런 측면보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배는 더 한층 더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엎드려 절하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다. 그러니까 그 엎드려 절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경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온 그 육신의 그 행동과 마음과 뜻을 땅바닥에 막 꿇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막 절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절하는 건데 이제 신약에서 이 월십이라는 의미는 그 엎드려 절하다보다 더 한 단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여러분 프로스쿠네오라는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 프로라는 것은 그 전치사죠. 뭐뭐에게로 쿠네오라는 것은 to 키스하다는 거예요. 키스. 뭐뭐에게 키스하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도 이제 그 키스 장면을 몇 군데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애를 너무 사랑하고 그 침대에 누웠으면 막 가서 달려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애 막 발을 잡고 막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헬라어 뜻에 맞는 그런 엎드려 절해서 키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헬라에서 이야기하는 프로스쿠네라는 단어 속에 경배가 있습니다. 이 키스는 고대 그 헬라 문화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의 존경한 사람들에게 바랬다고도 하고 땅했다고도 하고 옥기됐다고도 하고 버렸다도 하는 그런 그 키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단순한 서서히 키스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하는 키스를 월십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십하러 간다. 여러분 오늘도 월십하러 왔죠? 네, 바로 그 단순히 엎드려 절하는 쉐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프로스코네 바로 내가 엎드려서 절하는 것에 더하여 그분께 하나님께 키스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은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키스 아무나도 합니까? 키스 아무나 하지 않죠. 사랑이 있고 정말 존경심을 가질 때 나오는 행위가 프로스코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월십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키스한다. 곧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존귀 여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월십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잠자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러한 그 이글이글하는 마음. 나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음이 정말 뭐요? 이글이글 막 타올라요. 지금 내가 그 키스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그 엎드려 절하는 그 마음으로 월십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누가 하냐면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먼 이방 나라에서 와서 이 월십 엎드려 절하며 키스하는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 경배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경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왕 시작. 헤롯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세상과 백성의 세계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시니. 아멘. 지금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 헤롯 빌립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달력이 많은 그 오차가 있어서 이렇게 정립된 거 아시죠? 달력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달력이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세 개. 24기, 옛날에 24기로, 24절기로 만들었던 달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최대한 4개가 있어요, 달력이. 성경 시대의 달력, 포로기 이후의 달력, 또한 이스라엘 음력 달력, 또 양력 달력. 이런 식으로 이게 나라마다 달력들이 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력도 만들 때 정말 권력과 달력은 함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달력 안에 보통 그 신화 이게 인물을 통해서 그 제뉴얼이 이런 것들을 집어넣다가 왕의 이름이 들어간 때가 7월, 8월이 왕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줄리어스하고 또 어거스트. 그래서 보통 디셈버가 원래 라틴어로 10이란 말이에요. 10. 디셈버가. 근데 지금 현재 몇 월로 쓰고 있어요? 12로 쓰고 있죠. 근데 두 사람이 가운데 들어간 바람에 밀려났어요. september가 뭐죠? 원래 7이란 말이에요. 7. 근데 두 칸이 밀려나서 9월이 됐나.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과 달력은 같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달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완벽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1년이 며칠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365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센시티브한 사람은 365.24, 2, 1, 2, 3, 4, 5, 6, 7, 8, 9, 10 이거 안 떨어져요. 해 돌아가는 그 날짜하고.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윤달이 생긴 거예요. 윤달. 그래서 4년마다 뭐가 생겨요? 2월 달이 28일로 끝날 때가 있고 4년마다 29, 나머지는 28 이런 식으로 달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마트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모르십니까? 365일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365.24, 2, 1, 2, 3, 4, 5 여러 가지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365일.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고대 세계의 어떤 역사를 계산해 추정해 올라갈 때 약이란 말을 about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2000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2000년 언제 딱 2000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제 동방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준을 예루살렘으로 해서 동방은 어디냐면 요단 right 오른쪽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보통 동방 박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 이쪽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동방의 박사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는 메자이라고 표현하고 와이즈맨 ESV는 와이즈맨으로 표현합니다. 와이즈맨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또 메자이는 또 점성가 이게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별을 연구한다고 해서 점성가입니다. 점성감.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별을 연구해서 그 천체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읽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동방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별을 이야기할 때 많이 헷갈려합니다. 도대체 저 별이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별을 이미 민수기에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우리 민수기 24,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을 누가 해주신 줄 아세요? 네 맞습니다. 발람이 지금 이 예언을 합니다. 발람은 원래 동방에서 온 사람, 바벨론에서 온 사람, 박사란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에서 바벨론 시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함한 발락이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나 쟤들 좀 너무 싫다. 쟤들 좀 저주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해서 부탁을 하니까 발람이 이제 저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버려요. 발람을 축복에 세 번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 세 번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계속 그의 입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애언이 나오게 됩니다. 애언이.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과 지금 동방박사의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각자들은 고향이 같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 거하는, 원래 발람이라는 사람도 바벨론에서 왔기 때문에, 바벨론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글을 사용하셔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지금 이 별이 나타나는 것은 그 당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또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먼 후에 일어날 일이라. 먼 후에 일어날 이 별이 나타나는 누구의 안에서? 야곱의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볼로 별로 이렇게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성취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모닝스타, 아침의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별을 아마도 그 동방박사들이 연구하면서 언제 이 별이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했을 거라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있던 별이 아니라 나타난 별입니다. 나타난 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목사님 그러면 나타난 별을 어떻게 보고 찾아올 수 있나요? 어떻게 별이 이렇게 임의대로 움직일 수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못 믿는다면 뭘 못 믿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그때 인도한 도구 중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불기둥과 이 자연의 그 구름을 이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구름을 통해서 인도합니까?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겠는가? 어떻게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는가?도 못 믿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의 선지자인 발람을 이용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하나님이 이거 못하겠습니까? 예. 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올 수 있게끔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엎드려 절하고 그분께 키스하는 마음, 정말 나의 사랑과 모든 것을 담아서 그분을 높이러 왔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성경 공부를 해도 몰라요. 성경 공부를 해도 어이가 예수님이 난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예수님이 나느냐 분명히 그들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왕이 난다면 그 시리 그 중앙 예루살렘에서 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니까 없으니까 바로 어디서 나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혼동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 수하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도 다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때 어떤 인물이었냐면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는 질투심이 많고 또한 자기의 그 왕자를 탐내거나 상황이 처지가 그렇게 되면 바로 폭군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이 동방박사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니까 바로 그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2살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폭군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치를 탐하거나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에게 더 없는 정말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죠. 모든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사는가 이것을 알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선포해 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 경배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또 하지 않았고요. 사실 동방박사들이 이 바벨론 지역,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 바벨론 지역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시간이 여러분 앞에 나오겠지만 걸어서 34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걸 하루에 8시간씩 걸리면 42일, 43일이 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걷는다고 하면 28일이 걸려요. 28일이. 이렇게 먼 거리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현대의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지 그때 그 당시에 또 길이 지금의 길처럼 잘 닦아지지 않을 뿐더러 또 이렇게 그 치안이 잘 돼서 그들이 무사히 이렇게 긴 거리를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둑도 만나게 되고 또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되고 그러면서 딜레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경배의 길을, 경배의 여행을, 경배의 전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성경에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경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경배자로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머다한 길을,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가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요?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어디서 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목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목자의 이미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좋지 않은 모습과 좋은 모습, 싹군 목자와 또한 참 목자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참 목자가 될 텐데 잘못 인도해서 흩어져 버렸던 그 양들을 모으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양을 모아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서기관들에게서 보통 그때 그 당시 대제사장은 그 사두개인들이 맡았고 또 이렇게 서기관들은 누가 맡았냐면 바리새인들이 맡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 많이 로마가 이렇게 원래는 로마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데 계속 대제사장들을 갈았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입맞이 안 맞으면 바꾸고 그랬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일각이 있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누가 찾아내냐? 바로 바리새인이 이런 서기관 역할을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뭔가 그 경배 또한 1500km를 와서 300여 시간을 걸려서 경배 오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진리를 알고 말씀을 듣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미 묻고가 아니라 이미 알아냈다는 거예요. 알아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scertain이라고 ascertain 이게 이미 알아냈다는 거예요. ascertain.
그러니까 이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말해주지 않고 딴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걸 계산해서 2세 미만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이제 헤롯이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이미 알아내 가지고 I too may, 아마 나도 경배하러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냐면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면 그래 뭐 계획이 없으면 그래 아마 뭐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 이제 이렇게 한가와 똑같죠. 경배의 마음이 없어요. 어제도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하영이하고 4사람이 주하고 이제 전도를 갔어요. 그 H마켓에서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평소에는 그냥 전도지만 이렇게 이제 줘요. 이렇게 주면 사람들이 아무 말 않고 다 받아요. 여기 물티슈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날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해서 2개를 더 줬어요. 평소에 하나 주는데 2개 더 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보다 받는 비율이 30% 떨어지더라고요. 아무 말 않고 이렇게 주면, 어차피 여기가 그 복음에 대한 설명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주면 다 이렇게 아무 말 않고 받는데, 그날 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게 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딱 피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중에 7명만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통 평일에는 그렇게 이야기 않고 그냥 주면 거의 98%는 아무 말 않고 받습니다. 심지어는 하나 더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 더 주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 주호가 오늘 전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롯데마켓을 갔어요. 센트벨 H마켓에서 롯데마켓에 가서 또 전도하다가 전도지 오늘 할 거 다 떨어졌어. 야, 너네들 고생했는데 뭐 먹고 싶어? 짜장면 먹고 싶다. 그 앞에 강촌인가 있더라고. 강촌. 맞아요? 강촌 맞습니까? 네. 그 앞에 강촌 맞아요? 네, 강촌 앞에 가서 짜장면을 딱 먹는데, 저희 앞에 이제 짜장면 안 흘리려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화장지를 이렇게 차고 먹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가가지고 여기 차지 말고 흘리면 닦으면서 먹으라고 또 줬습니다.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죽는다고 웃지만, 이걸 본 그 식당 아줌마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인 것 같은데 왜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맞다고. 그래서 또 내가 이제 그 전도를 하고 딱 나오니까 그 식당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주인들하고 그 종업원들이 크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겠다 말 아니겠어요? 메리라는 것은 즐겁고 뭐 조이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란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마스는 메사. 거의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하겠다 이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받지 않고 그냥 피해 간 것처럼 우리가 그 교회가 많고 이렇게 예배 장소가 많다 할지라도 다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헤롯도 마찬가지로 그 소리를 들었지만,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약 10km입니다. 10km. 예, 걸어서 2시간입니다. 걸어서 2시간. 차로는 아마 7분, 8분 그렇게 걸릴 겁니다. 아마. 그래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그 경배는 아무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배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는 아무리 예배자는 멀다 할지라도,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아까 몇 킬로다 그랬죠? 약 지금 거리로 1500km가 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약 8시간 거리면 약 43일이 걸리고 12시간 거리면 28일이 걸리는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경배를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들이 오면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힘들고 경배하러 왔다가 힘들겠네, 경배하러 가다가 죽겠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힘있게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마음을 한번 품고 진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이 동방박사가 예배하듯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기쁨, 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이 정말 강조되는 기쁨이거든요. 자, 우리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박사들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경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 넘치구나. 기쁨이. 그리고 그 가는 자체도 그냥 못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의 이 경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올 때 오늘 특송한다는 것, 오늘 선물 교환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 거라 믿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들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경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혜발 열어 함금과 유황과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첫 번째는 누구나 경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경배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경배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단순히 태어난 그날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러 어디로 갔죠? 우리 루가복음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시작. 예. 지금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은 어디로 갔냐면 구유로 갔습니다. 마곡간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마곡간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냥 구유로 갔다고 해요. 구유. 구유는 딱 두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군데로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집 옆에 아니면 집 1층에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그런 가옥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동굴에 가축을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구조에서 아래층이랄지 옆에 가축을 키우는 곳으로 갔든지 아니면 동굴에 가축을 키우는 곳으로 갔든지 제가 저번 주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 석회석으로 되고 동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동굴에서 많이 양들을 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유에 갔어요. 구유에 판티네라는 곳 구유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브레포스라고 불렀어요. 브레포스, 베이비, 영어로는 베이비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구유로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집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이키안, 이게 하우스,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그 구유에서 지금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집으로 옮겨진 거죠. 집으로. 그래서 지금 한국말로는 누가복음 2장 16절이나 마태복음 2장 11절이나 뭘로 보냐? 악이라고 이야기했죠. 악이. 근데 영어나 원문은 전혀 다른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디온 칠드런이에요. 칠드런. 베이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기가 좀 컸다고 안 컸다고요? 좀 컸습니다. 컸어요. 그리고 뭐요? 아기가 누가복음의 아기는 브레포스라고 이게 글씨 자체가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그냥 그림이 다르다는 것만 알면 돼요. 글자 자체가 다르구나. 그리고 영어로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로부터 목자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하고 8일 만에 세컴스전 이게 할례를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동방 목사들이
바빌론에서 별을 보고 온 거리가 있어서 보통 며칠 동안 걸린다고 이야기했죠? 예, 한 달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그 박사들은 목자들이 찬양했던 그 예수님의 그 찬양과 다른 시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탄절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경배의 조건이 되는 거죠. 경배의 조건이 당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목자들이 그 구유 옆에서 찬양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찬양한다는 그 헬라어 이미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구유에서만 찬양 딱 끝나고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며칠이 되는 것은 모릅니다. 8일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8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오는 거리도 있고 지금 구유에 가지 않고 집으로 갔고 아기가 그냥 베이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차일드. 그러니까 차일드는 12살 아래를 차일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인펜은 0살부터 3세까지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좀 베이비보다는 컸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분명히 헤롯은 2살 아래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박사들이 이야기할 때 언제 별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2살 아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은 적어도 8일 이상이고 2년 아래라는 거예요. 2년 아래.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는 어떤 한 시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 앞에 우리는 늘 뭘로 반응해야 되면 경배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옛날 이레니우스부터 계속 그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황은 신성을 상징하고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또 다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가져온 이유는 왕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데 쓰는 그러한 일반적인 왕을 접대하고 왕을 축하하기 위한 그러한 보물로 많이 가져왔다라는 것을 사사기 60장 6절에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베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냥 스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왕을 대할 때 금과 유황을 가져온 것이 어떤 그 상징도 있지만 보통 왕을 경배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가져간다는 이미지로 많이 금과 유황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는 것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말만 듣고 그냥 알려고만 하고 또한 그것으로 멈췄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멈췄지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을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어떤 누구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선물이 보다는 더 좀 약하지만 그렇게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심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경배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경배는 누가 하는 것인지, 경배는 거리에 상관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한 경배는 날짜에 상관없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느 날짜가 됐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날마다 경배가 이어져서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 절하고 키스하는 마음의 월십,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축복, 이 복을 누리면서 늘 경배의 마음을 갖고 늘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루 이틀이 아닌 이 사실 앞에 영원토록 경배하는 마음, 엎드려 절하여 키스하는 마음이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